4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옷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기쁨의 50일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기쁨은 우리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우리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는데 벌써 보니까 세월호 10주년이더라고요. 세월호 10주년인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아직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완전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생각나실 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좀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부활의 메시지를 같이 계속 나누려고 부활의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뭘로 생각했냐면 부활의 증인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의 부활에 빠지면 그건 복음 아니다. 그리고 니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안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 기독교의 존립 근거가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그 밑바닥의 기초가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땐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래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날짜로 따지게 되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됐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선포가 됐는데 그 태양일이랑 주일이 많이 겹치는데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국교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만큼 우리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번 주에 부활주일이었죠. 저번 주였네. 저번 주였나 저번 주였나. 저번 주죠. 예, 저번 주. 그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번에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동원돼서 엄청,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다 몰려와서 축사하고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치인들이 축사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왔을까요? 진정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뭔가 씁쓸해요. 이 부활절이 하나의 화려한 신앙적 구호, 화려한 이벤트처럼 자꾸 느껴져서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워낙 큰 행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거 찾아간 거잖아요. 진정한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왠지 다른 목적을 갖고 참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날 그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서신서에도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활을 가장 자세하게 다룬 본문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계속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좀 핵심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2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요. 부활의 의미,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여러분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의 원뜻을 보면요. 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은 살아있음, 살아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다는 말이 단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삶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잘 음미하셔야 삶을 얻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서신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예수의 부활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복음서에서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걸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만나시고 목격한 제자들이 그 증인들이 되어서 목격했던 것들 기록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왜? 이제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없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하겠습니까? 부활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 주님 봤어. 그걸 증언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증인이 없어요. 그럼 부활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 뒤에는요.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거죠.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 부활의 의미를 기록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냐?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삶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 부활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일찍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요, 빈 무덤으로 갑니다. 왜? 예수의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놀래가지고 급히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내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있더라. 이 놀라운 목격의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독특하게 전하거든요. 독특하게. 오늘 이야기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마를 어떤 인물로 기록하십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인물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마를 어떤 인물로 기록해요? 도마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의 대명사로 이 도마를 기억하잖아요. 만약에 도마가 지금 살아있다라면 엄청 억울할 거예요. 나 의심 많은 게 아닌데 라고. 여러분, 이 도마가요, 그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나사로, 이 마리아와 마리다의 그 오빠잖아요.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이 도마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찾아가는 것, 길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 가는 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 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하필 도마가 없어요. 다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닫힌 문을 그냥 스르르 들어오셔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걸 봤던 사람들 믿을 수 있죠. 도마는 못 봤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지금 주님 왔다 가셨어. 주님 왔다 가셨어. 놀라운 일이지 않냐 그랬더니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다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있어야 될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냐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시면 정말 주님이 살아오셨다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나는 믿을 수 없다. 예. 내가 보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살아 돌아오셨는지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도마인데 난 못 봤어요. 다 봤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신뢰하고 그냥 그렇지, 믿어야지. 그게 믿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비슷한 반응 보일 것 같은데. 정말 살아오셨으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증거?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과장돼가지고, 야, 그렇게 의심 많고 살아오셨다면 좀 믿지 왜 안 믿냐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마에 대한 이해를. 다행스럽게 여드레 후에 26장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다시 오세요.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예. 다행히 그때 도마가 있어요. 왜 뭐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여드레 후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도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대로 한번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도마와 예수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이 장면을 그림. 그 옆구리에 손 넣고 있는 그 그림도 있고요. 근데 말씀 잘 보세요. 넣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넣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도마 입장에서 주님을 봤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넣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면 만져보고 했더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렇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뒤에 바로 2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27절부터 2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믿어라. 믿음. 27절에 두 번, 29절에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부활하셔서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놀라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믿으라는 믿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29절에 기록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보고 믿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보고 믿는 게 확실하죠. 네,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기억하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칫.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걸 오용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냥 의심을 가도 덮어두고 믿으라고. 맹신이라 그러잖아요. 맹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믿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 맹목적 믿음을 이 좋은 믿음으로 아무런 의심 없는 게 좋은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은 믿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문자적인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래서 의심 가는 걸 자꾸 물어보거나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왜 못 믿어 그걸. 자꾸 의심 가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궁금해도 못 물어봐요. 내가 그럼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할까 봐. 그럼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다 보면 그래서 시험 들어요. 해결 안 됐는데? 네 안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떡해? 그래서 말하는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신뢰할만 하니까? 신뢰할만 하니까. 그래서 믿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뭔가 있어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믿을 만한 근거가.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노예로 고통받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약속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믿게 합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근거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게 말씀에 고스란히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 의미가 무엇이고, 왜 너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시적 위선을 폭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밑에서 고통받고 있고 정죄받고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천국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침내 제자들이 랍비라고 생각했다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성이에요, 여러분. 지성입니다. 지성이 필요하고요. 신학이 필요합니다. 예. 이성을 던져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이 교회 역사는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지켜진 건요, 수많은 치열한 신학 논쟁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걸 목격하고 증언하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의심해요. 그런 게 어디냐? 자꾸 딴지를 걸고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단과 투쟁하고 신앙 논쟁을 펼칩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지, 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인성,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또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좀 지나니까 그런 부활하신 주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가연이라 그러니 가연설이라 그러는데 거룩한 영혼으로 오신 분이지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야.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부인하죠. 이게 영지주의단이잖아요. 그거 다 신학 논쟁으로 다 지켜낸 거예요. 그렇지 않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신학 논쟁을 통해 지켜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도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 내세적인 신앙을 우리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196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왜 자꾸 소홀히 여기느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 데이 선교예요. 이게 다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변증해내고 변호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철저한 이 지성과 신학의 논쟁이에요.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잘 믿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바탕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보여주신 만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앙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 지성 없는 맹신을 강조하면요,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그런 이단들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차이를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차원이라는 게 그래서 신뢰의 차원입니다.
신뢰인데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빌리브로 나오거든요. 이 트러스트랑 달라요. 우리의 믿음을 할 때 빌리브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빌리브. 눈에 보지 않고 믿는 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보고 믿는 게 더 많으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많으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보고 믿으세요? 아니면 안 보고 그냥 믿는 게 더 많으신 거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고 믿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비슷한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어떤 그 성공의 대주교님이 똑같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는 것, 보는 것만 세상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보지 않는 게 세상이 더 많고 보지 않는 걸 여러분 더 많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광주에는 누가 있고 집에는 누가 남아있고 그대로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집이 있으시죠? 돌아가면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앞밖에 못 보잖아요. 앞밖에. 뒤에 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옆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순간 여기밖에 못 보세요. 여러분. 나밖에 못 보세요. 지금. 이 공간밖에 없는데 이 순간 밖에는 뭐 차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믿으세요?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불안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가족들이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 있죠. 가족들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족은 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잠깐만 뒤돌아보세요. 뒤돌았다가 잠깐 뒤를 보시고 잠깐만 뒤 먼저 돌아보세요. 뒤를 잠깐 뒤를.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뒤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앞을 보세요. 제가 갑자기 살아있다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뿅 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늘 여기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정말 신뢰예요, 신뢰. 신뢰예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긴가 민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있다고 믿어야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20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계속 이어져 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계속 그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그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신실하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증언했잖아요. 주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심겨진 결과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잖아요. 이 믿음이 깨지면 어느 순간 교회 안 다니시게 돼요. 그런 믿음이 없게 되면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예전으로 지켜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모여서 그냥 둥그러니 앉아서 그냥 막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다가 점점점 격식을 갖추어 간 거거든요. 이때 이 순간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넣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 예배가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되게 신비한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현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고 미래의 교인들과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의미가 되게 신기한 겁니다. 되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못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요 혼자의 신앙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단 영성은 개인의 영성을 뛰어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지혜와 영성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생명으로, 나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삶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선하신 능력, 또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진짜 믿게 되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부정할 수도 없고 현재 상황에 절망해서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다면요. 왜? 내게 주신 삶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축복의 순간이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깊이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했던 걸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믿을까요? 안 믿을걸요. 예. 허황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허황되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자기들이 볼 때는 믿을 만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봤자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사람들은 믿음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믿을 대상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어떤 믿음의 대상을 찾아요.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믿을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인맥을 찾게 되고, 성공을 찾게 되고. 근데 그게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다 허망한 거잖아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었는데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 돈을 믿었는데 돈이 자꾸 나를 배신해요. 예. 성공하면 내가 정말 불안하지 않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져요. 뭔가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진짜 믿을 만한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을 만한 대상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믿을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마음의 안식,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정처 없이. 어디다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허하고 삶은 생기가 없고 뭔가 압박을 받고 자꾸 불안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고.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생 뭐 없어, 별거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살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밌게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 뭐 별거 없는데 재밌게 사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 재밌게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 뭐 없는데 왜 재밌게 사는 것도 무슨 의미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삶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긴 역사를 통해서 증언한 그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기쁨과 감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감격을 느꼈다. 믿음의 깊이에서 신실하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함을 얻고 그 평안함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할 때 그 부활의 기쁨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부활의 기쁨이 없이 단지 그냥 밋밋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게 되면 슬픔이 이 배가 됩니다. 이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에요. 코나투스라는 말인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자꾸 막 전염되고 막 배가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꾸 내 마음에 그 에너지가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걸 슬픔이라고 하거든요. 슬픔. 기쁨과 슬픔을 대비를 시켜요.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슬프게 살면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주변까지 슬프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내가 막 열심히 뭐 노력하고 내가 뭐 공부하고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은혜예요.
왜 은혜냐?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히 믿는 가운데 부어지는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이 점점점 깊어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이 말씀을 좀 굳게 붙잡고 이 말씀 깊이 음미하시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힘입어서 내가 생명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부활의 기쁨이 50일을 보내는데요. 그 기쁨이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기쁨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누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의 영역으로 넓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덮어두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견고해지는 참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고백을 증언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의 고백도 부활의 증언으로 부활의 고백을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우리 삶의 근원 되시고 모든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 그런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삶들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물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친교 교제 시간입니다. 네.